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집에 12시 가까이 돼서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저희 아버님이 뭐에게 저를 준 게 있어가지고 큰 상자를 들고 가야 되니까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주머니에다 놓고 상자를 들고 끙끙거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 안으로 딱 들어가서 문이 꽝 닫혔는데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불이 안 켜지지?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불이 안 켜져서 할 수 없이 제가 상자를 놓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다시 또 가동을 해서 불이 탁 들어와 환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켜지는데 우리 집에 그 센서가 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자꾸 움직이는데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막 휘저으니까 불이 켜졌는데 제가 그날 세안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센서 같은 사람은 없을까? 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걸 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저도 몰라 난감해할 때 누군가가 와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탁! 이게 해결책이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지의 세상이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견고한 믿음으로 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아라, 어떡하지 말아라, 예배 때 어떡하라, 막 이 규제와 이 금지하는 상황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갈 수 있을까?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이 영적인 중압감이 너무 커서요. 사실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 그건 잘못된 결정이었다, 만약 이런 판단이 내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내년 말까지는 이런 상태가 최소한 계속 된다고 그러네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이 직장을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 월급도 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학원을 애들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 걸릴 각오하고 보낼까 말까. 요즘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보니까 아이스크림 쭉쭉 빨면서 둘이 붙어서 히덕거리고 다니는데 턱스크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통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날 통계청에서 2019년 한국의 사회 지표라고 하는 이 발표를 했어요. 총 한 170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노령화가 어떻게 되고 어떻고 인구 분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리고 또 8,000명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한 것까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신 외로우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외롭습니까? 그랬더니 21%가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롭다 답변했어요. 2018년도보다 무려 5%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꼴로 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다는 거죠.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년 대비 3%가 더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2021년도에 2020년도에 대한 이 사회 지표를 검사하고 나면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 답변이 21%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한 41% 되지 않을까?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3%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50%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죠. 지친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은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바늘구멍마저 막혔다. IMF 세대보다 취업 힘들면 어쩌나요? 바늘구멍 같았던 그 취업 구멍마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 교회 와서 자, 우리 기뻐하며 이러면서 이런 찬양, 할렐루야 이런 찬양으로 계속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 짜증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엄 목사님이 주일 찬양 항상 저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기뻐 뛰는 거야. 그래, 나는 이럴 마음이 아니야. 난 지금 이럴 마음이 아니야. 곡 좀 바꾸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이 끝나는 시편 150편까지 46, 147, 148, 149, 150 이 모든 시편이 읽어보세요.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뛸 일들이 있는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요, 누군가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이잖아요.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하소연하고 분노하는 적나라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시편에 다 담겨 있는데, 이 시편 마지막 5편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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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내가 이 시편 146편의 기자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연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시편 146편의 기자는 좋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쓸 이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더니 그곳의 모든 성전과 성벽은 다
황폐해져 가지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해. 그런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야, 그 니들이 재건하는 성벽은 뭐 여우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야, 막 비아냥을 하고 조롱을 하고. 바벨론에 있는 고위 관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돌려보내면 안 되고 성전 재건하는 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러지. 특별히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민원을 넣었어. 편지를 보냈어.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 이들이 그렇게 하면 다시 또 반역할 거다, 막 민원을 넣었어요. 세종에 있는 시민들처럼. 세종 사람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넣는다면서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민원 넣지 마세요, 제발 좀. 막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동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돌 하나도 올려놓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며 와서 힘을 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지쳐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다. 언론 플레이로 기독교인들을 위축시키고 공정하지 않은 법과 명령들을 내려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소그룹 모임들을 금지시키고 예배도 간섭하고 있고, 구리시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 민원 넣고 신고해라, 포상금 1,500만 원.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지 말라 이 문자를 몇 주째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명백한 교회 탄압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서 아예 그냥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구라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와 처한 상황과 똑같았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겨우 조금 성전, 이 성벽 하나, 이 성문 하나를 건축했더니 그걸 홀딱 불태워버렸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럴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저도 솔직히 요즘 찬양,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이런 찬양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막 하소연만 나와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행하셨고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이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될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왜 대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과 성전 재건하는 걸 그토록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고 그 땅에는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찌질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만 일부 남겨놓았어. 근데 남겨만 놓은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또 다른 쪽에 있는 민족들을 이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혼인을 다 시켰어. 강제 결혼을 다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도 피가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우리도 껴줘, 같이 좀 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더러운 것들, 그리고 차별했어요. 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 이 차별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니들 가만히 있나 보자,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토록 극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한 거예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잃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네,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억눌린 우리를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시고, 우리가 사방에 갇혀 있으니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온갖 이유로 차별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가지고 언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버거킹에서 와퍼, Can I have a Whopper? 발음 괜찮잖아요. 그런데 What? Whopper? What? Whopper? What? 아, 미치겠더라고요. 아저씨 안 먹어. 그리고 제가 도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 뭐 시키는데도 이게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이 주눅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놈들이 인종차별했네, 인종차별했네. 제가 그걸 몰랐죠.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언어 가지고도 차별하고, 피부색 가지고도 차별하고. 심지어 어떤 교단은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나머지는 다 허접한 교단이다, 이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차별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를 유대인들은 통과하지도 않았어. 근데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북쪽에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면 바로 쇼컷, 지름길로 가는데, 그들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다 디귿자로 이렇게 쭉 돌아서 갔습니다, 갈릴리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바로 직진해서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목이 말라. 그래서 여인에게 물 좀 한 잔 주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뭔 소리예요? 사람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여인이 귀가 확 떠서, 그럼 그 물 좀 저 좀 주세요. 나를 믿으면 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그 말을 믿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가치관, 육적인 판단,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아니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는 다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생수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일부 정당의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20개가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 반대가 아니라 동성애 반대하는 의견조차 묵살하기 위함이죠. 처벌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우리 사회는 찬성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반대할 거니까요, 초갈등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감시하고 고발하는 자들 때문에 초위축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반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생수예배 설교를 유튜브에 검색해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차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마리아인 여인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때에 차별 없는 세상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더 사랑하세요. 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그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다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저는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한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냐 없냐,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편을 가릅니다. 등급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하나님은 다 차별 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아니 우리 운명은요,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된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돈 많은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니, 이번 여름 캠프의 모든 부모들 다 부모교사를 지원하시고 자녀들이 자기주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썩고 없어질 하찮은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지쳐 정말 답답해 우리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에 있게 만들 것이고 마지막에 웃고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친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내 뜻과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저는 지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항맥, 인맥 찾고요. 어떤 친구가, 아니 어떤 친척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찾아가지요. 보증 좀 서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어떡할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찾아가는 게 누구야? 무당도 찾아가. 어떡할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톡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돈 안 받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힘 있는 자들, 귀인들, 권력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죽으면 다 끝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고위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분 덕에 어느 자리에 위치에 오른 분들 지금 아마 황당하실 것 같아요. 아씨, 어떡하지 앞으로? 누구 줄에 쓰지?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무원들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권은 변합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줄을 대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하나님의 줄을 잡고 하나님의 줄에 서면요,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도 끝이 있어요. 화무 11호, 꽃도 11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권력도 10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도 계속 중용되고 등용에 쓰임받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공무원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의 줄에 섰어요? 하나님의 줄에 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복이 있나요?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다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칠 때 아무런 제한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한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믿지 못할 사람 믿지 마세요. 믿어야 될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는 단어가 5절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니, 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물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야곱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와 너무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험악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꾀를 부리고 겉모술수, 이게 우리랑 지금 똑같아 사실. 그러다가 형한테 쫓겨서 먼 타국 땅에 가 머슴살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것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가지고 요즘 고용노동부에게 그냥 민원 넣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나 10번이나 임금을 못 받았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외삼촌에게 사기당했는데 당하다 뭐까지 사기를 당했냐? 결혼까지 사기당했어. 외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이 너무 예뻐. 마이 스타일. 그래가지고 삼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래, 오케이 7년 동안 일해. 그럼 내가 라헬 네 마누라로 줄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탁 하는, 옛날 지금처럼 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탁 이스라엘 같은 데 이게 씌워놓고 못 보게 하고 결혼하고서는 첫날 밤에 딱 가서 이불을 딱 들치니까 여보, 그런데 이게 웬 호박이야. 레아가 들어있는 거야. 내 스타일이 아니었던 진짜 호박 같은 레아가 있는 거. 울고 싶었을 거예요. 어떡해. 그 다음날 가서 따지죠. 아니, 이게 다 나한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삼촌 뭐라고 그래? 7년 동안 더 일하면 내가 더 일하면 라헬 줄게. 그래서 또 14년 동안 무료로 머슴처럼 일했잖아요. 이야, 진짜.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와가지고 다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끼리 요셉도 팔아먹고 막 이래가지고 형제들끼리 풀에서 얼마나 골마를 써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 나중에는 애굽 땅에 가서 타향살이까지 했잖아요. 이야,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는 비교할 것도 없어. 애들끼리 싸운다고 성질 내지 마세요. 야곱은 딴 데로 노예로 팔아먹었어. 이야, 저는 여기서 깨달아요. 절박함이 능력이구나. 간절함이 은혜구나. 야복강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울부짖을 때에 천사가 알았어.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알았다니까. 빨리 얘기해달라고.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라 씨름했어요. 붙들고 늘어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기를 당해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조차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야곱은 받게 되었으니, 아하, 제한 없이 능력이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사실 야곱이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베델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했구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한 없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야곱은 늘 어떻게 했어요?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양칠 때도 얼룩양, 그러니까 얼룩양이 막 엄청나게, 나 여태까지 얼룩양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야곱에게는 양이 다 얼룩양이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야곱이 절박할 때, 간절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그의 편이 되셔서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하,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그 어떤 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이기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넘지 못할 산도 없다. 결국 우리의 희망은 제한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공주, 글로리, 세종 같이 교제하면서 한 5시간을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꿈의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자기네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 어떻게 할지 회의하는데 지금 2개월, 2개월째 회의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리고 나태하고 안일한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려는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조영민 목사님이 쓴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조조정하시기 전에 나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 그분의 구조조정은 언뜻 보기에 느리지만 누구도 멈출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제한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학교, 여름 성경 캠프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제가 이번 캠프 온, 예수 온 캠프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컨택트, 대면이냐, 언컨택트, 비대면이냐, 컨택트, 언컨택트. 그래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렇게 나눠요. 근데 저는 지난번 교역자를 회의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 온이냐, 오프냐 이걸 나누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께 온 접촉되어 스위치가 들어가 온 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오프 꺼져 있으면 우리 인생은 끝났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서 전기줄까지 연결하고 코드까지 다 꽂았어도요, 전원 스위치 눌러가지고 온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오프되어 있었어요. 꺼져 있었어요. 기도가 꺼져 있었어요. 말씀이 꺼져 있었어요. 열정과 헌신이 꺼져 있었어요. 오프되어 있었어요. 이제 온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온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와 예배 드려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과 오프되어 있으면 단지 교회를 방문한 거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온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온, 신앙 온, 말씀 온, 기도 온, 열정 온, 헌신 온, 다시 온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면 우리의 축복도 온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같이 한번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